축원을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에겐 진퇴유곡이 없다,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진퇴유곡이라고 하는 표현, 이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궁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비슷한 단어가 또 사면초가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원인이 어떻게 됐든, 나한테 문제가 있든 혹은 다른 곳에 문제가 있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네 삶에서 뭔가 어떤 상태가 이 교착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도가 나가질 않습니다. 여기저기 두드려도 잘 열리지도 않는 것 같고 갑갑한 상태, 혹은 또 열심히 애를 써보지만 어떤 그 바라는 결실이나 열매가 계속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환경에 이렇게 눌리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큰 틀에서 같이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신앙인의 삶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그 상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 토마스 페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인간의 영혼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즉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영혼을 주목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인의 경우 이렇듯 내 영혼이 시험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잘 해야 되죠. 자칫하게 되면 바둑으로 칠 때 악수 내지는 무리수를 두기가 쉽습니다. 잘못된 판단 혹은 잘못된 결정을 그냥 내질러 버린다든지 이럴 수 있죠. 자, 그렇게 이제 이 일을 저지르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위축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낙심으로 깔아앉거나 아니면 우울감을 가지게 되고, 이제 우울감이 계속 진해지면 이제 우울증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직 그 시내 반도를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아주 이상하게 이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낮에 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명백하잖아요. 식별이 분명합니다.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헷갈릴 게 없는 이끄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아니냐, 이게 혼란스러울 게 없어요. 너무나도 명령한 이끄심입니다. 밤에 불 기둥. 여러분 군대에서는 밤에 담배 피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철모도 위장막으로 덮어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철모에 그 달빛이 비춰가지고 적에게 이게 식별이 되니까 위장막으로 덮을 정도입니다. 그 담뱃불도 멀리서 식별이 될 정도니까 불기둥 정도면 헷갈릴 게 없잖아요. 이렇게 분명한 이끄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끄심이 희한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고 그랬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고 북쪽에는 이집트군의 요새가 딱 자리 잡고 있고 남쪽엔 사막이고 뒤에는 지금
바로와 애국 군대가 추적해오는.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은 저 수에즈만 그 북쪽에서 약 한 14km 떨어진 정도로 이렇게 보거든요.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상하다. 지금 여기 길이 없는데 일로 가면 바다인데. 근데 명백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 하나님의 명료한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길로 가게 되면 이거 사지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끄심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이렇게 난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표를 찌르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둑으로 치면 그반은 9단 이상이고 우리는 초급이에요. 초급이 9단의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끄심은 종종, 안 그럴 때도 있지만 종종 우리의 의표나 예상을 찌릅니다. 그것은 수준차에서 오는 갭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해 안 돼.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아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너무 버거워. 혹은 다음에 이러면서 패스 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패싱하는 이런 전과자들이 우리가 전과자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혹은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에 따라갔다면은 누렸었을 그 엄청난 어떤 반전이나 이런 그 은총들을 우리는 그냥 패스시키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전과자예요. 그런 점에서. 자, 이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이끄심을 그래도 이제 순종함에 따라간 거지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사지나 궁지 쪽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여정에서 이제 이 궁지 내지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눠보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뭔가 하니 이렇게 난해하지만 우리의 수준을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죄의 길을 가다가 이 진퇴 유곡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겪는 어려움은 대가 치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서 맞닥뜨리는 사지나 궁지 이 상황은 반전이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선하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쫓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에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주시고 영광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있어 고난을 받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치자면 이제 요나 같은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시절에 그때 아수르가 득세를 하고 있었죠.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민족이에요. 아수르는 일단 어떤 나라를 이렇게 무너뜨려서 정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형을 시킬 때 그 통나무들을 뾰족하게 깎은 통나무들을 땅에다 촘촘하게 박아놓고 그 다음에 저 공중에다가 그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서 떨어뜨려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주연을 즐깁니다. 아주 그렇게 잔인한 민족. 그러니까 이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수르 하게 되면 이를 갑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 메시지를 선포해라.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내가 심판을 거둘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내릴 것이다. 자, 그러니까 가서 내 얘기를 전해라 그랬다. 그 요나가 내가 가서 이 얘기를 전해가지고 저놈들이 회개를 하면 그럼 심판을 안 받겠네?
아이고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이래가지고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그 이제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그 시리아 터키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 방향, 저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는,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저 스페인 저쪽이에요. 정 반대잖아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딱 갔더니 마침 거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하려고 딱 있는 거예요. 오, 마침 잘 됐다. 이래가지고 그 배를 탔다가 그만 결국 아시는 것처럼 이제 풍랑에 던져지게 되고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추락을 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죄의 길, 물론 이제 죄의 길이라도 여러분 결국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우리가 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당신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반전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이제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이 정보를 이제 들었습니다. 뭔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하게 이게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바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오, 잘 됐다. 안 그래도 지금 분통이 터질 참인데 이 참에 그냥 그대로 싹 쓸어서 그냥 끝내버리자.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서도 바로가 근데 희한하다.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야. 왜 그리로 가? 아니 왜 그리로 가 바보같이? 아니 여호와라는 신도 별 수 없나? 이러면서 하수가 고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 바로와 군대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쩡하게 다 건너고 그 다음에 그 바로와 그 군대는 그냥 물이 덮치는 통에 수장이 되잖아요. 바로의 세력이 끝장이 나버려요. 후한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온 땅에 그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증거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따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 어떻든 우리가 지금 갈라진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딱 홍해라고 하는 바다에 딱 맞닥뜨렸는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도륙하겠다고 쫓아오고 있고 대단한 위기 상황인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 심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닥쳤을 때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상식적인 반응이 있고 또 하나가 믿음의 반응인데 상식적인 반응은요. 두려움과 원망이 들끓습니다. 10절부터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항변하듯이 따지듯이 이런 분위기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불평, 불만이죠. 이게 바로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성적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런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는 상식 수준에서 본성적인 수준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살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만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원래 우리의 상태가 이 수준이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반응,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반응이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이하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상식적으로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본성적으로 사실 안 두려워하는 게 이상할 정도죠. 그 상황에선. 근데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믿음의 반응인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 사람은 심각한 문제 앞에서 이제 이런 경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증에 걸리고 그러겠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진퇴유곡 혹은 사면초가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의 세계로 옮겨가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그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세계로 옮겨가게 하는 거예요? 일단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모세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상식적으로 본성적으로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모세는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상식과 본성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길을 따라가라. 믿음의 길.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내면에 이 두려운 감정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 8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이제 두려움의 가지수가 혹은 레파토리가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대체적으로 한 70여 종류의 두려움이 계속해서 내면에서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끌탕을 하게 하기도 하고 심란하게 하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만 해도 지금 불편한 건데 거기에 사탄에게 시달리고 그다음에 이 땅의 저주에 시달리고 이러면서 결국 이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에 뿌리 깊게 이게 내려 있다고 하는 거지. 두려움은 본성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또한 심리학자들은 말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매우 위험한 사람이다.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여러분 아주 국제적인 또라이로 알려진 집단이 있었어요. IS라고. 그 이슬람 스테이트죠. 이 중동 그쪽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테러나 전투를 벌이기 전에 꼭 마약을 복용한다는 거예요. 마약을 먹고 두려움을 이제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테러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싸움을 붙이는. 그래서 잔인한 살인 기계로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그냥 잔혹한 일을 냉정하게 저지르는 살인 기계.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갈 때 이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너무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처리의 방식,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제 이것서부터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일렁여요. 70여 가지의 두려움이 때로는 고개를 쳐들고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는가 하면 은근히 사람을 누르게도 하고 깔아앉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는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주님에 대한 신뢰를 꼭 붙드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신뢰를 적극적으로 붙드는 쪽으로 나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혹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분별해 보는데 이게 상식과 본성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짜증내하고 그다음에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그다음에 낙심하고 이런 흐름을 따라갈 때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잖아요. 그럼 믿음의 문은 닫힌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믿음으로 따라간 게 아니고 상식과 본성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계속 일렁이고 자꾸 우리를 건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착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다. 악착같이 해야 돼요. 이 두려움이 워낙에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도 악착같이 해야 됩니다. 적당히 대충 이게 아니에요. 악착같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 중국의 선교 역사를 참 크게 이루었던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800년대에 사역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29살 때 중국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6년간 헌신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냥 이 중국 복식을 하고 머리도 중국식으로 그 청나라 그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발을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만 건강이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양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런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런던 이제 동부에 이제 거의 빈민가가 많은데 그 런던 동부에서 이제 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런던 그 이스트 런던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저도 그 런던에 사역할 때 이제 선교센터가 그쪽에 있어서 자주 출입을 했는데요. 참 험악하게 짝이 없어요. 거의 무슬림도 많고 흑인도 많고 그 마약 이 딜러들도 많고 그런 이제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차를 갖다 대면요. 차를 갖다 대면 그 메모를 붙여놔야 돼요. 그 카스테레오 같은 것을 그 런던 그 영국은 이렇게 뺐다 꼈다 할 수 탈부착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 카스테레오를 딱 빼고 그다음에 메모지를 딱 붙여요. 이 차에 카스테레오 빼갔음. 이렇게 붙여놔야 그 강도들이 그 차를 막 부숴가지고 카스테레오를 빼서 팔아먹으려고. 그 제 차도 창유리가 몇 번 깨졌죠. 그걸 붙여놔야 돼. 붙여놓으면은 이거 뭐 굳이 이제 뭐 힘써봐야 얻을 게 없으니까 그냥 놔두거든요.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더 했죠. 거기에서 이제 한 5년간 지내게 됩니다. 5년 뒤에 다시 중국으로 복귀를 했지만 사실 그 동런던에 갈 때에는 이게 회복이 될지 다시 사역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홍해 같은 상황이 딱 가로막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의 행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염려, 불안한 전망,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이런 상황들, 이게 계속 일렁이면서 계속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지만 거기서 허드슨 테일러는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악착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행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돌보고 오히려 이제 나중에 선교지 나갈 때 대비해가지고 의료기술을 더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어 성경 번역을 힘쓰게 되고 성경 사전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선교사나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결과적으로 그 5년간 런던 생활에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 갔을 때 이전보다 더 놀라운 선교 결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허드슨 테일러는 그 동런던에서의 시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로이 기도와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주님을 의뢰하는 연단의 기간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허드슨 테일러의 이때의 기간을 놓고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홍해가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홍해 앞에 맞닥뜨린 것 같은 거예요. 악화된 건강,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미래. 그런데 그 홍해가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신실한 삶,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었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악착같이 붙들었다는 거예요. 신실한 삶을 유지했기에 중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는 가르쳐 줍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서 있다는 것은 멍 때리듯이 혹은 겁을 먹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Stand firm, 아주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흔드는 일들이 많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상태.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악착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달리 뭐 할 도리가 없잖아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은 계속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현실이 있잖아요. 이 엄연한 팩트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이것도 믿음의 표식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 주신다고 하는 거죠.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께서 대신 나서 주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독교 교회사의 사건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할 도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정말 잘 해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그 동서독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동독의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그 동독 라이프치히라는 데 가면 성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저기는 그 유명한 바하가 올겐 연주를 반주자였던 교회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했던 알버트 수바이처가 저기서 또 잠깐 사역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교회에 이제 122대 목사로 부임한 분이 이제 그 파레 피러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동독의 공산당 치하에서 그 니콜라이 교회의 122대 목사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980년 가을서부터 이분이 뭘 했는가 하니 동독의 변화를 위한 평화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동독 공산당이 사찰하고 압박하고 몰아세우는 상황인데 동독의 평화적 변화를 위한 기도, 그러니까 평화적 변화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했어요. 사실 그거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표시. 계속해서 두려움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 기도회를 할 때에 동독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그 사찰하는 그 스파이를 이제 보내는 거거든요. 예. 어떤 경우에는 그 사복 경찰들이 기도회를 참석하는데 한 600명까지 되는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도 알고 그 회중도 알고 다 아는 거죠. 누가 지금 기도하러 온 사람이고 누가 지금 사찰하러 오는 사복 경찰인지 다 아는. 거기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고 그 다음엔 안 나타나면 그냥 실종 처리 해방 끝입니다. 그런 일들이 아주 수다하게 벌어진 곳이 바로 이제 그 나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독의 이 크리스찬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 바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평화적인 변화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단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기도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아졌어요. 나중에는 이 많은 숫자가 이제 기도 행진도 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든지 탄압이 들어올 수 있는 개인적인 삶의 고통이나 고난이 닥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 그런 그 일렁이는 그 환경의 두려움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평화적인 변화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계속한 거예요. 과격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랬더니 9년 뒤에 동서독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동쪽에서는요, 그 장벽을 넘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기관총으로 쏴대는 나라였거든요. 이 서쪽 그 장벽을 그 기준으로 이제 서쪽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면 받아주는 분위기인데 동쪽에서는 그 장벽 쪽에 다가가게 되면 기총 소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상황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그 대목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 하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믿음의 행보를 하니까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보다 조금 더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행보를 하다 보니까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홍해가 갈라지기 직전에 이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로 16절을 이제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에게 네가 손을 내밀고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바다가 갈라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모세를 붙여주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붙여주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는고 하니 내 뜻을 환경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데 그 홍해를 향해서 네가 손을 내밀어라. 왜냐하면 내 뜻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되고 지금 앞에 홍해가 있을지언정 어떻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지금 가야 되니까 홍해가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길을 내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환경이 길을 열어주는, 주님의 뜻이 선포가 되니까 환경이 길을 열어주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손을 내밀라라고 하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일까? 오늘날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환경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할 때에는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병 때문에 부담을 가지거나 두려워하거나 그 다음에 불안한 그런 상상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조금 더 믿음을 더 세게 하면서 두려움보다 믿음을 조금 더 세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요. 저가 채찍의 맛이 너에게 나음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혹은 여러 가지 심란한 문제, 위기 상황으로 어떤 환경이 답답하다 이럴 때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럼 이제 환경이 그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방식을 모세에게 명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믿음의 그 실천을 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모세가 손을 안 내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지.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 내밀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럼 뒤에 바로와 애국 군대가 쫓아왔는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옮겨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이쪽엔 바다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사이에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막아놨습니다.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모세가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향해서 명령하지 않았다면 그 계속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돌파가 일어나지가 않고 어떤 숨통이 튀어지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부르짖어야지. 지금 부르짖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만 부르짖고 있느냐. 부르짖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 믿음을 선포해라. 손을 내밀어라. 지팡이를 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환경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그게 질병이 됐든 재정 문제가 됐든 혹은 무슨 관계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지금 우겨싸고 있는 그 환경을 향해서 그 환경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알게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우리는 기도까지는 기도도 안 하는 경우도 많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데서만 그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럴 때 홍해가 갈라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여금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경에는 가지가지 종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말씀이 있고 축복의 말씀이 있고 위로의 말씀이 있고 평안의 말씀이 있고,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다 받은 예언의 말씀도 마찬가지. 날 향한 예언의 말씀, 이것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크리스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일반적인 원리를 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특별히 은혜를 주는 말씀이란 레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언으로 주신 말씀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니까 그 예언의 말씀도 선포하는 거지요. 그럴 때 환경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변화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변화되고 사람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그 권능 아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나인 거죠. 내 믿음이죠. 그리고 내 믿음의 행보입니다.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일렁이고 있다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너무 죄의식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 보기 부끄러워, 이렇게 너무 또 그냥 이게 깔아놓는 쪽으로 가지 말고, 주님 그거 이해하신단 말이죠. 원래 우리가 그 판에 살았었으니까 이해한다. 그런데 조금 더 믿음을 챙겨라. 조금 더 믿음이 앞서게 해라. 조금 더 믿음이 많게. 조금 더 해. 조금 더. 아까 제가 그 파레 피러 그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적어도 이제 근 한 10년 가까이 계속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동독 정부가 계속 밀어붙이고 압박을 주고 얼마나 했겠어요.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정치적인 현실, 얼마든지 쥐두새도 모르게 끌려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겉에서 볼 때에는 정말 두려움 없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분의 속은 이랬어요. 두려움은 나를 밤낮으로 따라다녔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항상 두려움보다 조금 더 컸다는 거잖아요. 밤낮 두려움이 내 안에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근데 그 두려움보다 조금 더 믿음이 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악착같이 주님을 믿고 붙드는 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믿음의 분위기,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이것이 자리 잡도록 애를 쓰는 게 필요합니다. 내면에서는 계속 싸움이 벌어지죠. 두려움, 갑갑함, 이것과 그 다음에 믿음, 이게 계속 싸움이 벌어지는데 어떻든 믿음이 조금 더 우세하게, 단 1cm라도 믿음이 더 우세하게, 단 1g이라도 믿음이 더 무겁게 이렇게 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꾸,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아무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1cm, 1g이라도 더 많게끔 이렇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러분 그 이삭이 이제 자기 아내를 사람들이 이렇게 혹 하다가 이제 남편인 자기를 제거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빠져가지고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의 눈독을 들일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 가지고 너 이삭의 아내 건드리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막 된통 꿈에서 이제 야단을 맞고는 겁이 나 가지고 알아보니까 이삭의 그 리브가가 이삭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26절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 순종했던 그 이삭도 현실적으로 위협이 닥치니까 두려워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비겁하게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부전자전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또 그것을 꼭 빼닮았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시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순종하는 그때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순종의 무드로 계속 가니까 이렇게 연약함이 있었고 때로는 실족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 정말 은혜가 됐던 게 뭔가 하니, 자,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이죠. 얼마나 비굴해요. 얼마나 스스로 생각할 때에 자괴감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해 그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그 12절로 13절인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네, 그 짓을 벌린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 축복을 주시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주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런 그 삶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쪽으로 계속 그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배려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을 돌이켜볼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 이 일이 해결될 수가 있을까? 이 문제를 내가 돌파할 수가 있을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마음 졸이면서 전전긍긍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주님께 매달려서 울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 돌이켜 보면 통과했어. 다 통과했어. 넘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코스로 인도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순전하게 그냥 은혜 충만, 막 성령 충만 이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애통함으로 주님께 의탁하면서 계속 1cm라도 단 1g이라도 믿음 쪽이 더 많고 믿음 쪽이 더 세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단 1cm, 단 1g이라도 믿음이 더 앞서게 조금이라도 더 믿음이 더 크게 그 피로 목사님처럼 그렇게 하면 장벽이 무너진다. 홍해가 갈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듯 이겨내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들이 우리로 두렵게 하고 심란하게 하고 마음에 끌탕을 하게도 하지만 이제 주님을 악착같이 바라보며 단 1cm, 단 1g이라도 믿음의 무게가 더 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의 행보를 이어나갈 때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예배자들의 앞길에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장벽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